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무작정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것, 또 하나님께서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설계 도면을 다 그려놓고 이 그려놓은 설계대로, 도면대로 이제 지어질 때 주인공은 그 집에 들어갈 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기 전, 우주가 생성되기 전, 이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 움직이기 전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건 너무나 신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해결할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해결할 방법까지 창조 전에 전부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결정해 놓고 예정하신 그 설계대로 우주가 창조되고요, 그 중에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사람이 가장 살기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또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우리가, 육이 없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가 오시는 주님은 육을 가진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실 때에 동식물이 잘 살게 하시면서 그 중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심으실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모려 썼을까요? 절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실 때에 이미 결과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 짜여져 있는 그런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창조할 때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의 관리자로 맡기실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만유를 회복할 것을 이미 설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의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니, 여러분, 거기는 태양도 없고 시간도 없는, 우리가 계산하는 일인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옵니까? 이거는 첫 아담의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창조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돌아가는 시간도 없을 때에 어떻게 저녁이 올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녁이 먼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시대가, 저녁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올 때는 빛의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동식물이 살고 그 동산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 나무 열매가 열리기 전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딱 먹기 좋게 익었을 때에, 여러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타이밍을 맞췄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 나무를 심어놓고 과일이 열려졌을 때에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아주 잘 익었을 때, 아주 먹기 딱 좋을 때에 시험이 들게 합니다. 제가 그랬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너무나 좋은 동산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요, 너무나 행복한 동산인데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 때문에 참 불안하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더라고 한 그 속에, 좋았더라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그 말씀 안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기 전에 이 모든 피조물은 범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게끔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그래서 20절에 이 20절 말씀 보면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을, 벌써 당신이 와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해 놓았는데,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무슨 죄 때문에 죽느냐면 선악과를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죄악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국 민족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쏟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을 구속하실 것을 이미 만들기 전에, 우주가 만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예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감사한데 이걸 아셨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게 됐다 이 말이죠. 창세전에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거는 세상 어떤 세상 물질로, 세상 은금부화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어린 양의 피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밤에 출발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맞추어서 그 유월절 날을 하루도 어김없이 그날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아니 목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자라나서 갈릴리의 복음 역사를 하는 이 목수 예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세례 요한 미친 사람이에요. 저 목수의 아들, 저 하찮은 사람, 볼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게 어때 인간이 어린 양이야? 이거는 유월절, 출애굽 12장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육으로 형상을 이루어진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 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예정을 해놨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질 무렵에 예수가 오셔서 유월절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피를 쏟아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해 줍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가 나기 전 750년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알려놓았습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순간에 순간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해 놓은 거 수억만 년이 가도 바뀌지 않냐고, 그 결정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낸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와서 선지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얼마나 고맙고,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 그 회복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보내려고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성천하실 것, 재림하실 것, 이거는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예정을 하실 때에, 그 예정을 하실 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여기 또 창세전에,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우주의 깃발을 꽂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이건요, 여기에 주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 사람은 가장 인류 중에 최고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창세전의 예정을 입고,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은 그 예정된 자가 이 시대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게 하고, 그 나게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 가지고? 예수 핍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면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언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예정 받을 수도 없고, 돈 문제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런 축복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므로 찬송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수시로 내 입에서 흥얼거리면서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보낸 것 아버지께서 우연하게 보낸 것이 아니다. 잘났기나 못났기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를 회복시키고 죄를 구속하게 해주시고 그저 주어서 그 은혜로 고마워서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찬미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가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정말로 이제는 참 제가 여러분요, 제가 맨 처음에 부산서 서울 열차 타고 올 때는요, 석탄차 타고 왔습니다. 12시간 걸렸습니다. 12시간요. 12시간 걸려오면서 안양 오기 전에, 이건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시볼이라고 손수건 하나씩 뜨끈뜨끈 쭉 나눠줍니다. 왜? 석탄 끄름이 얼굴에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닦으라고 하나씩 쭉 나눠주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 지나서 오면은 이제는 종착역에 다 왔다고 방송을 합니다. 다 왔다고 하는데 열차는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영동포역에 대해요. 영동포역에 대더니 그냥 또 떠나요. 저는 그때 아니 서울에 다 왔다고 하는데 왜 자꾸 기차가 떠나지? 왜 기차가 떠나지? 한강다리 건너기 직전에 노량진 돌아가기 전에 서울 잠시 후에 이 열차는 종착역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이미 영동포를 떠날 때 서울 다 온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열차가 좀 달려가면서 제가 처음 열차 탔을 때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올라왔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다 됐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신원의 역사가 빵 터지면 3년 반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그냥 선택이 아무 것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죄는 무엇으로 발생하느냐? 선악과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죠.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이 살았다면요. 그리고 면류관이 없어요. 뭐 싸워서 이겨야 면류관이 있죠. 그런데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길 때 면류관을 받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고요, 진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지옥 갈 자식에게는 선악과가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이 선택 입은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요 지금 따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우리에게 올 영광은요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아니에요. 나를, 그런 여러분 봐보십시오. 창조의 예정이 지구보다 우리가 먼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귀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예정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왜? 대가를요, 당신의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도 은혜 시대의 종들이 아니고 신은의 종은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정말로 끝나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정하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인간이 고생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훌륭한 영웅 호골의 가문에서 나지 아니하고 가장 비천한 목소의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여러분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전략을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요 재벌 2세들은 전략 모릅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요 전략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마지막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창세전의 우리 때문입니다. 예정한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요 제가 표시를 딱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 우리를 택할 때도 창세 전부터.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속상하게 하더라도 속상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복장이 터지도록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환경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환경 내 처지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게 하신 바 된 자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이죠. 벌써 주님 오실 때 이미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세지 말이요 이제는 가장 끝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저를 죽은 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살려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거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세상은 참 악해지고요. 엊그제 보니까요 누나하고 아마 여러분 신문에도 방송 계속 나왔어요.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누나가 뭘 잘못한다고 꾸중했더니요 그만 칼 들고 나와서 누나를 열 몇 군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저 하수도에 갖다 버렸습니다. 누나예요. 여러분 짐승도 죽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를 쳐다봤다고 어떻게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합니까? 어제 보니까 입건됐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몇 년 됐습니다만 김포공항 비가 오는데 우산 가지고 접고 가다가 옆에 받쳤다고요. 우산 가지고 자기 찔렀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비행기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주막에 가서 술 한잔 놓고 고향 인사를 하고 이런 세상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요 잘못 옷깃만 스치면 폭행을 당하고 지하철 타면서 애기 이쁘다고 했더니요 무슨 폭행? 성폭행? 여러분요 이제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고요 사람이 사람을 제가 접대 비 오는 날 좀
밖에 나가겠다고,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딱 하니까요, 한 100m 뒤에 못이 탁 서 있어요. 아, 저 귀신 나왔구나. 그 4시 반이었어요. 나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깜깜한데 못이 딱 희미한 불빛 밑에 서 있는데 아주 귀신 나오구나. 근데 제가 가도 꼼짝을 안 해요. 아, 저놈은 귀신이야. 아, 제가 가기가 좀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차츰 갔더니, 아,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 개를 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개 들고 나오는 내가 귀신으로 착각했구나.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진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 중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두었다가 훈련도 시키고 기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가슴 아픔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보내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것을 그 나라에 가서 해포를 풀게 돼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은 날수대로 시련받은 날수대로 그 땅에서 계산을 해줄 때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확실하다면, 이루어진 말씀이 확실하다면 이루어질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는 없어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애국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 언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달아 없어지겠습니까?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달아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됩니다.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 중에 여러분은 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알게, 여러분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 이 말씀 주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오히려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예정된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할 때요, 귀가 솔깃하면서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예정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전혀 다릅니다. 예정을 입은 자는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영이 기뻐하고 육이 기뻐하고요, 오히려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만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다 이 선택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영혼 구원 받은 것도 선택이지만 오늘 특별히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주시려고, 2차 구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한 것은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눈도장을 찍는 것은, 순간순간 여러분의 스크린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나라 가도록 예정 입은 종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순간순간 여러분요, 우리는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는 단체가 되어서 그 나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주께서 놓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미련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깨우쳐 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 가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입니다. 누구를 예정했다고요? 나를 예정한 겁니다. 어디 뭐 하려고 예정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주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중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아는 희생과 봉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축복을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